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분을 아는 냄새 이렇게 잡았고요.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전후 문맥들을 살피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니까 일단 본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승리와는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의 취지들을 자꾸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 그 진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우리들의 승리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특한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곳에서는 맡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난다. 이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냄새를 상대방이 좀 싫어할까 봐 육신적 냄새로 여러분들을 자꾸 뿌리고 향수를 뿌려서 그들과 동화되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던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겨야 할 냄새를 그들에게 맡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다른데? 그래서 그 다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역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삶을 조롱할 수 있겠죠. 그죠?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냄새를 풍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시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니겠냐. 이게 서로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의 문맥들을 상호 참조해 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삶의 정점에 있었던 바울은 그 복음이 결국은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뭐 우리들의 복음, 복음의 내용 컨텐츠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내 안에서 그 복음이 발현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내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복음이 서로가 상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1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이동하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냄새를 풍기는데 이 동일한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들리고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께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승리라는 단어도 눈여겨봤고 우리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 읽은 본문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 좋은 작용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 말씀을 부패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보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학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의 평범한 이야기로 만들거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영적 해석으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일단 무조건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드로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지명에서 마케도니아 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설명할 수 없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대륙에 작은 어떤 대륙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큰 거리를 이동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바울이 이동하거나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문이 열렸네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아주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 분명한 길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쉽고 그곳을 갔더니 쉬운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마치 준비된 일꾼들이 있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보면 문이 꽉 닫혀가지고 도대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도 그 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꽉 닫혀 있어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또 이렇게 쉽게 열리는 것들은 또한 큰 축복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두 군데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보내는 교회 서신서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14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서신서는 필라델피아에 보낸 서신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닫으면 또 닫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닫혀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14절을 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교회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을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두 개의 서신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의 이
일곱 교회를 매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어느 라오디게아 시대는 이제 뭐 마지막 때 교회 뭐 어떤 이거 어느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시록상에 우리가 이 말씀들은 동시에 적혀진 것입니다. 뭐 이건 확인은 빼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동시에 편지한 것이다. 근데 한 도시에서는 문이 열리고 있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기 전에는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열어놓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예수님이 일단 열어놓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닫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조차도 열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크를 하면서 열어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누가 좀 내 말 좀 들어봐. 문 좀 열어달라. 내가 그러면 열어주면 내가 너와 만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쪽은 예수님이 능히 열 수도 있고 하는데도 능력이 돼서 능히 열 수도 있는데 한 교회는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힘으로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게 어디 문을 열고 닫는 게 꼭 예수님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을 꽉 닫으면 예수님조차도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때로는 열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충분히 열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일단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일단 그건 예수님조차도 그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한다. 이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교회 중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상황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성경을 다루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마음문이 닫혀서 우리가 과거 7, 80년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6, 78년도의 그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지금은 거의 교회가 그 어떤 충분한 어떤 그 사람들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주고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더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청년들이 교회에 그래도 많이 몰려들고 교회 많은 구성원들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청년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 어저께도 다른 어떤 그 이사 모임이 있어갖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교회 근처에 거기 장로도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교회 그 장로하고 성도들이 와서 막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다 기본이 적어도 70 이상들, 거의 75세, 내가 봤을 때 한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았나 할 정도로 거의 청년들은 없이 거의 그냥 올드한 세대들이 그대로 정치돼 있어서 교회 관련된 일들에 주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가 좀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그 주축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나마 이 라오디게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뭐냐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제발 뭔가 내 말을 듣고 문을 좀 열어줘.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문을 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만찬을 하겠어. 내가 식사를 같이 하겠어.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잘 받아들이지 않던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헌신과 그분의 노력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많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분이 어느 때는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쏟아부어주고 어느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안 쏟아부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다가 어느 때인가는 그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꼭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전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쨌든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다 무조건 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을 자동적으로 더 많은 수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수고들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본을 따르면 바울은 어쨌든 간에 문이 열리면 당연히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만일 문이 닫혀 있지 않다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그죠? 돌을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떠드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밤에 찾아와서 몰래 물어보던 새벽에 찾아와서 몰래 물어보던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그 길을 찾아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쪽 문이 혹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는 사실 바울의 능력에 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각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죠. 도대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거부할 때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보면 복음을 전한 사람도 기쁘고 아주 열심히 전하는 일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도 그러고 계시고 우리가 뭔가 좀 절망적이고 왜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건. 그래서 주변이 저는 안 전해요. 왜 안 전하니까 들어도 잘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00번 전하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또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듣고 하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에 관해서는 환경이 열렸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문이 닫혔다고 해서 절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명령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의 문이 많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4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찬송가도 부르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지를 교회에 비치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지만 요즘엔 거의 그런 문들이 다 닫혀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입원실 밖에서 행해지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내 환자도 보러 들어가기 요즘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단체로 와서 찬양을 부르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에 목회자들이 많이 한쪽 채널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어느 순간 어느 목사님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비하면 많은 이런 복음의 문들이 닫히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문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유튜브 같은 경우 우리가 올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한 하나의 노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닿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노라.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해서 잘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누구에겐가 잡혀서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어디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뭐 맞을 수도 있고, 이래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뭐 위험한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오늘날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에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만나기로 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한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 요원에게 뭐 붙잡혀 갔을 거야, 뭐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누가 교회 안 오면 뭐 누구 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을 거야, 뭐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굉장히 다른 형제들에게 큰 근심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부자가 된다거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나, 그죠? 명예를 얻었거나 내 이름을 세상에 날렸거나 뭐 이런 세상의 성공적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다른 승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승리다. 이 승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승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베스트 앤서, 베스트 답은 정말 나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죠? 명예도 얻고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뭔가 신앙도 잘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뭐 일반 교회 같은 뭐 장로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위치도 높게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만족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사람보다 더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건강과 돈, 명예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간증을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승리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리스도 안의 승리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은 돕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승리를 얻는데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부와 명예를 얻는 쪽으로 예수님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약속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냄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많은 희생물들이 타는 냄새들이 연기가 막 나게 되죠. 근데 사실상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구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디다 향을 피우거나 냄새를 풍기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어떤 향을 풍기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희생 제사를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냄새를,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럼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 굽는 냄새를 맡거나 지나가다가 팝콘 튀기는 냄새를 맡으면 이 냄새가 뭔지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와, 어디서 지금 삼겹살 구워 먹는데? 어디서 이거
치킨 튀겨 먹은 거, 프라이드 치킨 먹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오, 와, 이거 어디서 팝콘 냄새가 그냥 구수하게 난다. 이런 냄새를 분명히 특정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냄새인데 하는 특징 지을 수 있는 냄새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에겐 정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나지 않는 냄새가 나,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딱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우리들에게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은 우리가 그런 냄새를 풍기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강의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하고 뭐 영어 수업 프로그램들도 만들기도 하고 뭐 어디는 뭐 패션쇼를 옛날에 뭐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패션쇼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교회도 즐길 만한 곳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알게 모르게 딱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독특한 냄새를 풍겨서 그들이 여기 왔으면, 교회에 왔으면 여긴 교회구나, 교회 냄새가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들이 딱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일에 충성심이 전혀 없어. 이들은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충성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들이 정말 달라 하는 사실을 갖다가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말 우리와 달라. 저도 한동안 학교를 다니고 어린 시기를 다닐 때는 마치 욕하고 대화를 하면 이게 뭐 친분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뇌를 당했어요. 욕을 잘 못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 욕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한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만나고 욕을 하니까 왜 너 욕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이미 바뀌어져 있었고 나는 정보가 빨라지지 못해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다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쓰는데 교회 있는 사람은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 왔더니 이 사람들은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도 틀리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에 막 모든 게 우울하고 막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안고서도 얼마든지 기쁨에 찬 생활들을 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너희들이 풍길 수 있는 독특한 냄새를 충분히 가지고 그 방향대로 너희들이 냄새를 풍기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 희생물들, 동물들을 태워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아주 구수하게 좋게 이렇게 맡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정말 그 말씀대로 이게 정말 달콤한 냄새였는지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달콤한 냄새, 그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냥 한 방에 다 죽여집니다. 그죠? 한 방에 쳐서 목을 찌르건 관자놀이를 찌르건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고 토막토막 내서, 그죠? 내장 분리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다음 짐승이 그거를 보고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돼.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를 보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 상황을 재현하기는 저도 어렵지만 그 짐승들을 채우고 태운 부산물을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바깥에 내서 버려야 되고 그냥 다 엄청나게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거기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라는 명칭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핏물 나오고 다 태우고 그 태우고 난 거 다 갖다 버려야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정말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맡은 거는 그 고기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맡으셨느냐? 이들의 순종하는 냄새를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냄새. 그죠? 이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맡겨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좀 이상하지만 그분께서 하라고 했으니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뭐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100%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 정말 이게 맡기가 좋구나. 이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향긋한 냄새가 내 풍겨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 복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왜곡하기도 하고, 교회라고는 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 입술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여정들을 그분을 향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너에게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냄새가 나는구나. 이 내 기쁨이다. 아,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의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는 기쁘다. 이 나를 향하는 이 순종의 향기를 내가 더 맡고 싶다. 어디 좀 창문 닫힌 데 있으면 좀 열어놔서 그 향기들이 내 안으로 쫙 다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향기를 내뿜어서 사람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하거나 아내를 기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직장 동료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그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의 최상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가, 이 사실들을 봐야 돼요. 구약시대의 이방 민족들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많은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무슨 절기마다 오순절이니 무슨 뭐 초막절이니 이러면 막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뭐 짐승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겐 정말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신 과정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순종을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들이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고 모든 삶을 일시 정지시켜서 하나님께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마음과 순종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번잡하고 빠르고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정말 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잠시 멈추고 직장일, 학교일,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일 이런 것 잠시 멈추고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와 순종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인이 일요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안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다음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는 건 뭐예요? 아, 이들은 보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 물론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을 때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모든 일을 멈추고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가? 그죠? 주님을 위해서 그 기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삶의 일부분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라는 한 그룹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고 두 번째 그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한 그룹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16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16절에서 첫 번째 무슨 향기를 내라고 그래요? 그 한 부류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래요. 자, 두 번째 그룹, 멸망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겨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되느냐? 사망의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게 내가 죄를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해지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온전한 축복의 그런 어떤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박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그걸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 또한 누구도 그 삶을 받을 자격이나 그 과정이나 이런 모든 여건들을 박탈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문제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랑, 기쁨, 평화, 어떤 성도들 간의 풍요로운 교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승리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의 주시는 풍성한 그릇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지고 뭔가 사랑도 다 사라진 것 같고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자꾸 살아가고 있느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아가서 죄를 지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릿속으로 정보로는 아는데 그게 정말 그 말씀대로 안 되면 불편해야 돼. 그죠?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액자는 똑바로 걸어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집에 액자가 이렇게 조금 삐뚤어 있어도요. 저는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져 있으면요, 못 견뎌. 그거 가서 똑바로 맞춰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전자의 저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지식에 머무는 반응이 아니라 이 두 후자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불편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는 알아요. 저도 액자가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때로는 만약에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러면 막 맞추고 다 이게 하겠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거 다 놓치잖아요. 우선순위에 저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최우선이라면 정보로는 알아. 근데 몸이 반응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 뭔가 불편한 것들을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앞에 있는 애착과 정욕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재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걸 말하지만 마지막에 육신을 이란 것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육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을 막 죽여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자신의 육신조차도 하잘 것 없게 죽음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내 아들을 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성도들이 이 성도를 봤더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봤더니 어때요? 그 삶이 뭔가 나보다 기쁘게 사는 것 같아. 같은 문제가 주어졌는데 나는 절망에 막 쭉 뻗어갖고 난 몰라 나 이제 교회도 안 갈 거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 하나님이고 뭐고 나 싫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큰 문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느끼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을 버리는 정도까지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거 보니까 정말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보고서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못 죽고 있는 거지를 느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사망의 냄새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옛사람을 죽이면서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얻은 새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육신을 못 죽이니까 맨날 옛사람을 끌어안고 죽은 사람의 옛날의 삶을 찾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의 삶을 찾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가르쳐줬는지 이해를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꾸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정욕을 죽여서 새로 주신 삶에 대한 기쁨에 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일이 가치 있는 거를 알게 되면, 그죠? 이게, 나를 이렇게 죽이는 게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 왜? 내가 이미 받은 게 내가 내일 숨을 멈춘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 자신의 삶과 생명, 그죠? 시간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시간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 하겠어요. 시간 없어서 못 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을 다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이 적어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가장 미니멈 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멈췄던 그런 삶들이 결코 우리 삶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나은 대가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더 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준다. 그럼 다른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맨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도 기쁘게 하는구나. 나도 이 죽음에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희생이지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연결된다면 나도 그 희생과 고통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 사실들을 굉장히 느끼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교회 정도는 안 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어야 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훨씬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게 자기 육신에 해가 될까봐 못 온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있어야 더 오래 살 것 같고, 교회 안 남아야 더 건강해질 것 같은 사람에게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생각은 아무 엄두도 못 내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느냐?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죽음에 참여해야지라는 생각은 죽었다 깨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정말 육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삶에 잠시 멈추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기회가 줄어들었으니까 난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난 두 번, 세 번 더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보다 오래 산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겠다. 이러한 사명과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를 자매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냄새를 맡고 나도 죽음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희생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측면은 이제 반대쪽도 사례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금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냄새를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 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이미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거할 곳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더 이상 죽음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그들에게 맡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다는 개념을 즐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죽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향기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향기,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해줘야 된다. 어느 경우든 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냄새를 여러분들이 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성격에 맞는 캐릭터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냄새를 느끼게 좀 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가면 돼지우리 냄새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돼지우리에 같은 세상에 부패하고 썩고 음담패설 좋아하고 그죠? 그냥 그 야한 얘기 좋아하고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로 시청률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일로 누구나 나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면 커피 냄새를 느끼고 중국집에 가면 중국 요리 냄새를 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커피숍 냄새가 나고 중국집 요리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 냄새가 나요. 교회 냄새가. 그래서 교회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시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부와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더 좋겠죠. 그죠?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죽음의 냄새가 나. 사망의 냄새가 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최고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잘 행동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말로는 해요. 강대상에 서면 죽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일을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방향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한번 죽어보시면서 죽음의 냄새를 다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맡을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성도들에게 생명이네 거꾸로 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음의 냄새를 내가 죽어 있다. 자꾸 다른 성도들에게 맨날 내가 옛 육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이지 마시고 내가 죽어 있다. 여러분들이 나를 시험해 봐라. 내 육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께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일들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들은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지적 부가가치를 위해서 남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자기의 지식이나 학문적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겠죠. 뭔가 비틀고 꾸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 자기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동기부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후패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사실 자기네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수한 성경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다 성경은 좀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 이렇게 빼고 우리 성경에는 그래도 볼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뭔가 자신들이 완벽한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히브리어도 봐야 되고 헬라어도 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온전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온전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은 기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 이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성경이다. 라는 기준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번역을 선택해서 그래도 20년 이상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번역본이 있다면 바꾸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20년간 써온 성경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한글 성경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영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우면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무슨 성경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를 해줬다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걸 번역하다 보면 한국말의 한계, 언어적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조금만 노력하면 영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어려운 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자꾸 막 너무 심하게 이제 변개된 성경이다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요? 어느 게 변개된 거야? 읽으면서 지뢰밭 건너다니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다 한 번도 원본을 가지고 와라. 이 성경은 내가 한 말과 좀 다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성경을 손에 다 주어준 거니까 우리가 그 기준은 영어에 두되 우리가 좀 더 나은 성경이 있다면 번역본에 관해서는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 권위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다? 영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다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단 10분, 15분의 설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영어로 준 성경으로 충분히 다 밝게 드러낸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그 당시 당대의 최고 언어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영어로 완벽하게 이제 보존해서 번역돼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만 있으면 우리가 굳이 아쉬워하고 다른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지내다 보면 혼란스럽게 사람들이 이 명백한 진리인데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최종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터 단위가 우리가 최종 기준은 어디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다 그러면 그냥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최종권이에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한국에 가서 길이의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영어 성경으로 해놨다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 자꾸 최종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최종 권위가 두 개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최종 권위고 그 최종 권위를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걸로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언어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영어 성경을 본다. 영어 성경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많은 언어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기칠 수 없다.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누가 뭐라 그래도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거 단지 사전에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자꾸 성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성경이 좋고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뭐 이 말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없었다는 거라든지 이 말은 자꾸 변개된 거라든지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교 주제를 다루게 되면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완전한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동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구절이 삭제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입증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8장 37절이 삭제된 구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시하게 되면 그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그 쭉 복음을 설명해 주고 난 이후의 과정들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을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37절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죠?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물침례예요.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죠? 이미 믿은 다음에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죠.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부니라. 그죠? 이미 믿는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물침례를 받자. 그래서 물침례는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행위로서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것이 빠지 않느니 이건 여기에 있느니 이 역본에 있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흰 성경에 있다는 사실들을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한글 역본에 관해서 많은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 번역본을 낸다면 이 번역본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번역돼 나오면 필요한 사람들이 참고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중에 가장 좋은 역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뭐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가 서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서로 상대방의 성경을 비방하는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은 이 구절은 원래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성경이 있고 그 성경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이외에 성령님만 계시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교회 감독과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자꾸 불필요한 여건에 관한 논쟁들이 굳이 성도들에게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감독들이 필요하면 모여서 좋은 성경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서로가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해 볼 필요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영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들고 쓴다고 해도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가리키면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그죠? 단지 불편하죠. 불편한 것뿐이죠. 17절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이렇게 빼먹은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그분들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계속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세요.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한 걸 제시하고 나서 중요한 데 가서 살짝 거짓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17절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이 특징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짓과 위증과 다른 죄의 요소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따르고 있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킬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아니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과거의 옛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몇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 그죠? 거기에다 뭘 섞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에 없는 기준을 자꾸 대서 누군가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그 평가는 항상 온전히 되도록이면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그죠? 내 죄를 살피고 내 신앙을 살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분의 육신을 죽이는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